라멕이라는 사람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 라멕이라는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에게 이름을 주어주잖아요. 너는 노아가 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고스럽게 열심을 내며 온몸을 비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냥 끊임없이 수고만 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니 너는 쉼을 얻는 자가 되라. 그래서 쉼이라는 말이 노아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수고롭게 일만 하고 사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행복도 없이 이 땅에 뭔가 끊임없이 수고롭게 일만 하려고 하는 일벌레로 사는 자들을 육체로 전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쉼을 갖게 됐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름도 좋아야 돼요. 왜 은혜를 입었게 됐습니까? 9절 들여다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쉼을 가지고 있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쉼을 갖게 되면 굉장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땅을 가져보려고 막 남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라는 쉼을 갖게 되면 가진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전 세계 부동산을 자기의 것으로 한 방에 만들었는데 쉼을 갖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쉼을 가지면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동행하는 자가 된다. 길을 걷는 자, 동반자가 된다.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졌다면 쉼을 가지세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쉼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인간의 정의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정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해방을 외치지만 그들은 자기 것 다 챙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기구한 사탄의 칼춤을 추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 악령 사탄의 칼춤을 추는 자들은 인간의 정의를 외치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위장 포장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의는 싸우고 죽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절대 언약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쉼을 얻으면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고 평안을 갖는 자가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정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열어보십시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그거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을 보세요.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니라.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결단이고 선택이라는 겁니다. 절대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진짜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결단해야 돼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끊임없이 밥을 먹을 때마다 개소리로 짓거리는 모든 입들은 다칠지어다. 잇몸을 다 뽑아버리던가. 실제로 여러분 내면 속에는 무시무시한 집착이라는 것이, 편견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왜 오늘날 인간이 여러분 썩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몸에서 안 하면 여러분 몸에 썩어가는 냄새를 여러분이 못 맡고 사는 겁니다. 왜 사람이 썩어가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썩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면 사람 몸은 점점점 썩어 들어가고 점점점 모든 게 염증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암이 온몸에 퍼져서 있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에고 에이미, 나는 너의 길이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나는 너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살면 혈육 있는 자, 자꾸 육신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도무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지 않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혼미케 하여 몽롱한 상태로 여러분의 정신이 썩어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썩어 들어가서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후에 5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예요?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뭐 한다고요? 전파하는 거다. 전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전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 하나가 딱 들어가면 뭘 배우러 다니고 뭘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진리를 알게 되면 너는 이 땅에서 쉼을 갖게 되리라. 이걸 뭐라면 수고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수고함을 끊고 추석 합숙에 동참해서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명절 때 고향 가는 사람은 정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길 막히고 복잡하고 차표 한 장 살 수 없는 그 일에 거기에 돈을 웃돈 줘서 그렇게 구입해서 그렇게 가서 제사상 차려놓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원수 맺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이상하지요? 성공하고 가면 여러분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공도 안 하고 나사로 신세로
고향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쌍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 여러분의 성공의 몸이 되지 않고는 고향을 찾지 말고 부모도 찾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괜히 제사상 차려놓고는 우리는 교회 목사님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래, 귀신에게. 그랬더니 오빠가 주둥아리를 친 거요. 그것을 본 남편은 그 오빠에게 맥살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정의로운 동생이 부엌에 식칼을 갖다가 찌른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라는 말이 무슨 진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교회 돌아다니는 것은 귀신 들린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육체로 전락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포악한 자가 돼요.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예요? 멸하리라. 그래서 재벌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쉬고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누가 장수하는가를 들여다보라니. 추구하는 자가 장수하냐? 쉼을 가진 자가 장수하냐?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법에 굴복지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줘서 좀 쉼 좀 가지라고 하는데도 돌아다녀 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되져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가만히 좀 있으라는데도 국가가 돈 주겠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누군지를 몰라서 쉼이 없는 겁니다.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선택했다면 누구를 분명하게 따라가야 되는가를 오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창세기 3장 15절을 줘가지고 쉼을 갖게 하는 거예요. 쉼을. 지금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열심으로만 바쁘게 살고 있다니까요. 심판이 임박해 있어요. 내 몸뚱아리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누림이라는 이 축복 속에 못 들어가는 것은 영혼을 빼앗기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할 때 그는 더욱더 쉼, 안식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알게 되고 방주를 지어서 역청을 칠하여 물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쉼을 갖고 있는 이 시간에 마귀로 틈만 안 주면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에게 쉼을 가지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그 말씀에 준행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로 있을지어다. 그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심판이 임박하지 않아요. 그런 걸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아의 결과를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동행을 하니 그를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창세기 3장 문화에 집착되어져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원죄에 갇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흑암이라는 감옥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몸뚱아리는 불신앙에 잘 길들여져 있어요. 문제만 보면 응답이 아니고 흥분을 하고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자존심이 상하고 혈기가 막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낼 만왕의 왕과 동행하면 문제 속에서 응답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만 터지면 와글와글와글와글 지글지글지글하고 이상하게 맛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들여다보고 개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떠들기는 하는데 문제 앞에 너무너무나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불신앙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 70%가 법정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땅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선택하고 결단을 거기에 내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꾸 충만해져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드디어 행동이 나오니까 마귀야 가라. 마귀를 퇴치하는 이 행동이 나오니까 계속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왜?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지 세상 뭔가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나는 쉼이라는 그 누림 속에 있어요. 그럼 이 땅에 바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애들을 그분은 꺾으시고, 불신자들은 지금 돈도 못 쓰고 여러분 관리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과 동행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 그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목 놓아 있어요. 모든 은행에 여러분이 돈을 나는 맡겨놓고 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헛꿈 꾸지 말고 나를 먼저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잔돈푼 뽑아 먹잖아요. 잔돈푼 떼어먹고. 그러니 무슨 점점점 그런 사람은 쪼그라들게 된다니까요. 밥 먹으러 가자고 해놓고는 오늘 괜히 그 말을 했네. 그래 놓고는 아주 끝까지 버티다가 상대가 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제 후배 하나가 돈이 좀 있어요. 근데 부인이 이제 죽고 새로운 여자를 얻어서 살아요. 근데 이 여자는 돈만 주면 좋다는 거야. 근데 또 돈을 안 주면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한테 형님 미치겠어요. 그 여자 때문에 막 이래요. 네가 왜 돈을 짊어지고 사냐 임마. 다 줘라. 도망갈 여자입니다. 그래요. 어차피 도망가 있다. 도망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왜 안 주냐. 가지고 도망가면 또 장가들을 텐데. 그러면 집은 남지 않냐. 사람들이요 머리가 참 나빠요. 누가 돈 돌라가든 그냥 주세요. 있는 거 주는데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는 건데. 그거 몇 분 숨겨놓고 살다가 치매 오면 나중에 어떡하려고요? 돈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강한 집착에 잡혀 있으면 과학에도 나왔잖아요. 치매 확률이 90%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집착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거듭나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고 사람이 더 점점점 쪼그라든다면 그 사람은 진짜 여러분 모든 것을 저주받아야 되고 빼앗겨야 할 운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행동이 나오면서 가슴으로 예수님을 자꾸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감관새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렇게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저주와 재앙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이 감사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 악질 부인을 위해서도 세계복음화의 요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 번째 여자를, 돈 좋아하는 여자를 보냈겠어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라고 보낸 거예요. 돈을 못 쓰는 찌질한 놈아, 이제부터는 너는 시달려 봐라. 그래서 증인을 보낸다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한다, 이젠 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요? 심판이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집착으로, 편견으로, 네 기준으로, 네 욕심으로 사로잡힌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절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이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에 있어야 집착의 저주에서 여러분이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편견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걸 안 버려가지고 3번씩이나 경고를 받아요. 지금 다민족 시대가 왔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음식도 나름대로 더러운 것은 먹지 말라라는 것은 다 가리면서 안 먹었어요. 그러나 노아 심판 이후 모든 것을 다 먹으라 돼 있어요. 이 문화적 나름대로 식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이런 여러 가지의 편견들이 가득 지금 우리 몸속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안 가고도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다가 다민족을 보내놓으셨는데 그거 하나를 못 만나고 그것 하나를 못 살리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증거를 주겠다고. 이걸 지금 교회들이 못하고 여러분이 못하고 살면 아직도 여러분은 창세기 3장 그 저주의 집착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한국말을 안 써요. 영어만 해요. 신기하대요.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국 안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뭐라는지 아세요?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쓰셔야지. 한국에서 지금 당신이 목사하면서 왜 한국말을 안 쓰시냐? 그랬더니 이분도 뭐 적었는지 저는 영어가 편하거든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속에 그 놈이 있구나. 편하다고 그걸 쓰냐? 한국말로 지금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내가 뭔가 알 수 없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집착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서 내 틀에서, 내 기준에서, 내 고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우리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을 사랑한다면 한국말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걸 못 넘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문화, 자기 풍습, 자기 경험에 대한 고집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내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그걸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집착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주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만 지금 집착하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었어요. 他们一直 이때 待在耶路撒冷不出 하나님은 去。 로마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종교를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을 때려잡기 시작한 겁니다. 무작정 그리스도인 만나거든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재산들을 몰수해도 괜찮다. 기독교인들에게 돌을 던져서 맞박을 깨도 괜찮다. 아주 심한 핍박과 환란을 하나님이 막 불어넣어 버렸어요. 예루살렘에만 집중하니 우리는 이젠 이런 거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쉼을 얻고 그분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원이라는 것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란을 통하여 무시무시한 핍박을 일으켜서 그들이 흩어지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젠 내 편견을 버리고 이방의 음식도 먹고 이방인을 만나야 네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개소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속되다고 결론 맺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 3번 경고했어. 4번째 뒤진다 너. 따십니다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다니시려면 여러분이 가진 편견 그런 고집 안 버리면 안 버리는 만큼 위험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교회입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나라에 지금 다 연결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만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상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믿는 겁니다. 이젠 내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납시다. 베드로에게 네 편견을 버리고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고넬료라는 겁니다. 그 가정에는 어마어마한 경건한 사람들이고 구제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만 모른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줘라.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냥 예수만 믿는 겁니다. 예수만.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나사로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 이 땅에서 노아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사탄에게 육체를 내어주는 꼴이 된다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면 자꾸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도 모르고 주여 주여 이건 귀신 부르는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계시해 주는 대로 육신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냄새를 풍기면서 육신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오늘 고넬료 가정에 던진 메시지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영적 싸움하는 일을 행하시고 이 말입니다. 자, 영적 싸움하는 일을 행하시는 사람은 뭐하냐? 사람들은 사탄에게 지금 눌려있다 이 말이에요. 묶여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을 못 만난 채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심판이 지금 임박해져 있는 것이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고도 눈깔로 늘 범죄만 저지르고 오른손으로 범죄만 저지르고 있다. 결단도 없고 행동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마귀에게 묶였으니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자신이 귀신 들림이 자신에게 귀신 들렸다라는 그것이 어느 날 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출은 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차라리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反 근데 而能得救。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그 능력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만나지 못함으로 다 귀신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노출된 사람은 그때 마침 해결됐는데 노출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가정에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이 청소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몸이 반드시 능력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해결을 못 받으면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마가에서는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은 막 가르칠 때 분열로 막 가르쳐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초창기에.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기쁨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분열 속에서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왜? 노출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내 몸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실제로 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영적 전쟁의 배경사예요. 숨어 있는 문제들이 어느 날 드러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약은 영적 전쟁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와 결렬한 영적 싸움이 지금 시작되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속에 늘 있던 수제자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탁 못 박아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여러분의 예틀을 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예틀을 깨지 못하면 끊임없이 전도와 선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틀을 깨는 가장 기쁜 즐거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열어봅시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외롭고 위험한 곳으로 마귀는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외롭고 위험한 길로 끌고 갑니다. 이때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서 나오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사탄을 명령하는, 다스리는 그 권위를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고집이라는 능력이에요. 편견이라는 능력, 자존심이라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사탄을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건 사탄이 심어놓은 거라 죽어도 그걸 안 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라 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묶인 거 풀어주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마귀에게 묶인 것이 풀어져야 성령이 온다니까. 여러분의 예틀 속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복잡해집니다. 그게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 저렇게 기도할까 기도부터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말씀도 자꾸 복잡하게 이상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 마태복음 4장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때라는 말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는 비밀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러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못 이기잖아요. 왜? 내가 가진 편견 틀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뜨리라고 원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영혼이라는 것이 확증되지 못하면 자꾸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가 잘 해석되어져야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몸에서 작동되어야 돼요. 매일 분마다 초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참 희한한 일이 와요. 여러분도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생 라합이라는 그 이방 여자가 상처나지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졌더니 전무후무한 일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버리잖아요. 이 비밀 속에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체계와 신앙이 내 몸에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먹다가도 밟아주고, 커피 맛도 모르는 이 더러운 영아, 지금 내 생각을 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이간질을 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순식간에 뭔가 전화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 전화하고 싶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일을 도모하여 마귀짓하려고 하는 더러운 저주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순간순간 여러분 거짓과 집착과 욕망과 더러운 편견들로 오해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편견이, 그 고집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갔습니까? 어느 날 노예로 전락해버린다니까요. 민족과 국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포로로 잡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참으로 여러분 속국의 그 전장에 휘말리면 되겠습니까? 구약의 여러분 배경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못한 민족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똑바로 알고 신학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비분을 모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자꾸 편견을 갖는 거예요. 절대 행동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편견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저렇게 하면 되지? 그러고 안 와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틀이 창세기 3장 15절로만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그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육신을 입고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드디어 그 당신의 몸에 가졌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유임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합숙을 마치면 드디어 뭡니까? 본국으로 이젠 가게 되겠지요. 로마를 위한 선교사가 되는 오늘 이 과정인데 이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는 겁니다. 성경 속에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새겨놓고 만남을 갖는 자는 영혼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념비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똥파리를 만나가지고 똥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벌꿀을 만나서 여러분이 벌을 따라가면 꽃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자를 따라오면 세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에 함께 계시해 주잖아요.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팀사역입니다. 팀사역.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내 몸에 새겨놓고 준비하면 체계적 신앙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붕이라는 그 기도처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잖아요.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들은 오늘 시몬 피장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고 거기에서 기도가 일어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창세기 3장 15절 가지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어요. 깨끗하게 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는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이젠 여러분은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놨는데 누가 이제는 그 거룩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겁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로마서 14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도다. 편견을 가지면 안 풀리는 겁니다. 다 끝났다, 해결됐다, 해방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나 나나 구원받아야 산다. 너나 나나 묶인 사탄의 법에서 해방받자. 편견을 갖지 마세요. 로마서 14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보세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꺼리낌으로 음식 먹는 사람들 보면 아주 가려 처먹어 먹는 사람들 보면 암이 암. 우리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예요? 죄니라. 왜? 우리는 전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모든 것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 예틀을 깨뜨리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행하십니다. 왜? 사람 영혼을 영혼으로 안내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하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베드로가 자기 편견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엄청 혼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다 끝내신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면 끝나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야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예소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한 율법적 예틀을 깨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인생, 종교, 문화 개혁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신앙 자체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곳에 있사오니 신앙은 창세기 3장 15절로 결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준행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화적 편견들이 깨트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영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세계가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